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옆에 분에게 쌍따봉 날려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쌍따봉을 안 날렸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팔복의 삶을 묵상하는 동안 선포되고 들리는 말씀들마다 아멘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은 아멘한 사람들에게서 적용되고 작동되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할 때 약속의 말씀이, 아멘할 때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복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팔복에 기록된 모든 복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수소 풍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풍선들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맨 밑에 하나의 줄로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취할 수 있는 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드러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부모가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자신을 진짜 책임져주는 부모님만 보이면 어린아이들은 낮이든 밤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도 않고 평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누구만 있으면? 부모님만 있으면 뭘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 갖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실 거잖아요. 뭐 이걸 어렵다고 또 고민을 하십니까? 다 죽어서 천국에 가실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이라고 우기고 싶은가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장한 지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어려운 거 묻지 말까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어디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가 좋은 호화스러운 집에 갔다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예요. 어두움의 장소이고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어 주시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들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 주시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 거다?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아프게 질병 가운데 놓여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도 나는 아픈 몸으로 살 거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논리로 본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스럽고 아무리 괜찮은 것들, 괜찮은 명함들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청결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우리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카르디아라는 뜻은 가장 깨끗하고 진실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카르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르디아라는 말에서 우리의 심장 운동을 가리키는 카디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히 우리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르디아라고 말할 때는 이 마음의 감정의 상태, 기분이 좋다, 싫다, 덥다, 안 덥다,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을 움직이고 살려낼 수 있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가요?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심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 정도의 작은 수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카르디아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엔진,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는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와도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들을 하셨을 것이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하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나 여호와는 카르디아, 중심을,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로 선택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좋다, 싫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카르디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 이 마음을 보고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세상은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으면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 외모가 좋으면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기도 하고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할 때 보면은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쉽게 어디를 가든지 통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들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얼굴이 진짜 못생기면 다 통했어요, 개그맨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오지연 씨도 이 개그맨 공채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합격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개그맨 시험을 보지도 않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합격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정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정태라고 하는 개그맨은 자기는 개그맨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개그맨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PD가 보자마자 합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개그맨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여러분, 잘생겨야 될 때 잘생긴 사람들은 통합니다. 선택을 받고 유익을 얻죠. 못생겨야 되는 사람들은 못생겨질 때 선택을 받고 유익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고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목사도 외모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성남 목사 얼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딱 한 분 계십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외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중심을 보고 깨끗한지 안 한지를 보시고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보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직분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찬양대를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하모니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입만 하지 말고 아멘. 아멘하여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역할들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보는 모습은, 외모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는 할 거 있고 죄악도 범할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지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마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살고 죽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 누가 의로움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라고 하는데, 이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믿음은 마음에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입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추석 때 여기 가서 있든 저기 가서 있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술을 끊을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카르디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든 권사이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몇 년을 믿었든 상관없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통하여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림은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장로님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 왕가가 사울 왕에서 끝나버립니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범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남의 집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살인미수까지 가서 죽이라고 최전방으로 그의 아내 남편을 우리아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가 몰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요.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운다고 한다면, 실수하여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세상에서 좋은 명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괜찮은 명함을 가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돼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명함 없고 가진 재산 없고 가진 그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거짓 없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청결한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마음은 우리가 카르디아라는 말로 생각을 해봤다면 청결하다라는 건 뭔 말일까?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로부터 깨끗해진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51편의 모든 내용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을 받고 감히 네가 누군데 나를, 내가 왕인데 확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상에서 베개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해지다, 순수하다,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카타로스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카타로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청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깨끗해진 마음의 상태를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해진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우리 영혼에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만 깨끗해지게 되고, 깨끗해질 때라야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용서하게 돼요, 용납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서로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의 마음으로는 서로 정죄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보복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묶어놓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삐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진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도, 이루실 뜻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예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피가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흐르게 하는 희생의 피가 잘 흐를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니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욕심이고 욕망이고 욕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추진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 사함을 받은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교회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다 자기만 잘났대요. 다 자기 말만 맞았대요.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라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라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가 잘 됩니까? 내 의로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면 성령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인하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